하시고 연약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온전히 교회의 성도들 믿음의 나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감립하고 서로 도와서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이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도르트 신조 11번째입니다. 2조 오늘 8항에서 9항인데요. 요거 하면 오늘 끝납니다. 오늘 이제 2조는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우선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요걸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제한 속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한 속죄 요거 하고 있고 우리 한번 8항을 한번 좀 읽고 요 교재 48쪽입니다. 요 교재 48쪽. 종료제 이거 없나요? 이따 드릴게요. 네, 우리 8항 49쪽이죠. 8항 한번 천천히 한번 우선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효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의롭다 함을 받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이 믿음으로 그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하게 치르신 죽음을 통해 택하신 자들을 효과적으로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권적인 계획과 은혜로 풍성한 뜻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효과적으로 구속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 그들의 원죄와 그들이 믿기 전에 지은 본죄나 믿음 후에 지은 본죄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셔서 마침내 티나 주름 잡힌 것 없이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정을 합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지난번에 6항, 7항 요거 이제 2개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2가지. 사실 하나인데 양면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게 우리 자신의 어떠함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도 보면 달란트를 저 사람은 5개, 저 사람은 2개, 저 사람은 하나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 그죠? 그 도구로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어떠함에 사실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과 같이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럼 사람이 안 믿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는데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유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믿게 된다. 그게 아니라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믿지 않으므로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6항, 7항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8항, 9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이 갖는 효력이 반드시 그 택자에게 미치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죠? 우리들의 삶에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 그쵸? 우리 봤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삶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죠? 여러 가지 그 나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생명이 없거나
그러나 동시에 그 열매가 때로는 설익어서 때로는 그 열매가 너무 작게 열려서 나는 내 삶의 열매가 너무 작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설익은 그런 열매만 맺는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참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본 대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너무나 미미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를 분명한 그 그리스도의 효력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런 겁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생각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믿을 때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이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육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열매가 때로는 좀 작고 좀 설익은 것 같아도 그 열매 비슷한 것이 나타나려고 하고 그 안에 성령의 일하심이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면 우리들의 구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얘기하면 그가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번 주에 그 표 했습니까? 이번 주에도? 여기 자꾸 제가 코팅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그거 다 자르고 제가 자칫 잘못하면 막 손가락 빌 뻔했는데 그럼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가 잘랐는데 꼭 하십시오. 제가 펜까지 드렸습니다. 펜까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열매가 너무나 작게 열려도 우리 안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부담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체크했을 때 내가 아니오만 계속 체크했을 때에 내 안에 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열매가 설익을지라도 그는 구원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꼭 하십시오. 자기 점검표 주무시기 전에 그 점검하면 잠이 안 오나요? 너무 괴로워서? 네, 어쨌거나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는 택자들을 위한 것이다. 택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택자들을 중보하시고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택한 자에게 모든 은택을 주셔서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자를 교회로 모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 6항 7항에서 봤고요. 오늘 8항의 요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했을 때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더웠는데 막 좀 괜찮아가지고 약을 치다가 이거 다쳐야지 막 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거 못하겠다고 약 치는 걸 졌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되거나 계획이 틀어지거나 이런 것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하자면 애들이 낯설을 향하는 이제 우리는 구원의 획득과 구원의 적용이 따로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이걸 두 개를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획득하셨으나 그 적용은 각 사람이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획득하시는 분, 그 구원을 획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을 죄인들에게 적용시키는 것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양태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르미스주의자들에게는 구원이 개개인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비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이. 네? 천국이 구원이 획득되고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시고 이걸 적용해 주셔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구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왜 없죠? 비어있지요. 장가가는 사람이 그게 적으니까. 아, 또 저렇게 적용할 수도 있군요.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으로 논리로 가자면 구원은 이루셨는데 다 안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비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 그 성취를 향한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비어 있을 수 없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비어 있거나 택자들이 없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에 따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과 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집사님들 표정을 보니까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그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 알 수 있지만 우리 한 군데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찾아보죠. 로마서 8장. 예, 돌리시면 뒤에 사탕 있습니다. 예, 드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자, 보세요. 그 8장 29절 250쪽이죠. 신약성경.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29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영화롭게 되거나 여러분이 믿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 뭐라 그래요?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택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로마서 여러 군데서 하지만 특별히 로마서에서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알아야죠. 네. 네? 저는 항상 이래서 언제나 우리 집사님들께 항상 잘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잊어버리시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새 것처럼. 자, 여기 보면 끝났습니다. 예, 계속 새겨지면 안 좋으시죠. 그죠? 우리 이걸로 보기 이야기하기 좋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조성용 목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성용은 뭡니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이름을 멋지게 떳떳하게 이룬다. 네, 이렇게 떳떳하게 이룬다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름입니다. 이름. 이 목사는 뭡니까? 직분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구주의 이름은 예수, 그 직분은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거기 이름의 뜻 자체가 뭐예요? 아무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아니에요? 뭐예요? 누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택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영원 전에 우리 허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 집사님들이 참 요즘에 신령하셔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오늘 조성용 목사가 뭐를 강의할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셨다. 그죠? 그가 누군지를 아시고 그죠? 그들을 부르셨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지난주에 무슨 비유 봤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에 나와 있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근데 예수님이 염소를 위해서 죽으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을 위해 죽으셨고 양물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특별한 작전과 계획이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걸려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작전 없이 그냥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제 구항입니다. 구항, 마지막 구항 한번 보죠. 예, 15분 안에 끝납니다. 자, 구항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구항,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성취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하나님의 이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매우 힘있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매우 힘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계획을 좌절시키려고 헛되이 애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때가 되면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로 모이며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신자의 교회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 교회는 신랑이 자신의 신부를 위해 하듯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들의 구주 그리스도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끊임없이 예배하며 지금부터 영원히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두에 보면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도 매우 힘있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매우 힘있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본 것처럼 아르미스 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획득하신 구원을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교회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구원의 획득을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그 적용하는 것을 각각 개인에게다 맡겨둔다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질 수,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죠. 약간 헷갈리십니까? 그러니까 손집사님 가타 여부에 따라서 손집사님 선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면 이 사람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 창세기 할 때 정말 50몇 번 설교하면서 거의 빠지지 않았던 매 설교 중에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얘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매 설교마다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정말 진실되게 있다면 여러분 죽을 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을 우리가 모두마다 사람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안 두려우십니까? 네, 저만 두렵나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구원이 참으로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내가 참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유의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믿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되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가타 여부보다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는 오히려 위로받고 안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자, 어쨌거나 그렇게 보면은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 사람들에게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맨날 들었던 얘기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6장.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
102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행하리라. 사람의 뜻은 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고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은 반드시 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계획하셨은즉 반드시 시행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시행됩니다. 반드시 시행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이거 뭐 지난번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나 지난번에 이거 읽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을 별로 이렇게 안 믿기 때문에 너무 힘없이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을 막 만드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 발광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우리가 그것을 진실되게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특별히 예정에 따라서 특정한 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종이 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27조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도 잘 나타나죠. 예, 한번 읽어보죠. 27조 시작. 하나의 보편적 혹은 우주적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있어 왔으며 끝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백성 없이 계실 수 없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 아주 미미하게 보이고 인간의 눈에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에 의해 보존됩니다. 이와 같이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주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없었던 적이 없대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이 땅에 언제나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는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여러분과 저 없이 교회 없이 존재하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몸하고 목이 따로 다 돌아다니는 게 없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자신과 한 몸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나의 존재를 부인하겠다라는 것과 비슷한 거겠죠.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게 이것보다 더한 그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주 미미하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은 무슨 대형 교회처럼 사람이 많았지만 교회가 미미해 보이고 수가 작아 보여도 그죠?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리고 때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 안 그렇다? 그렇지 않다. 누구에 의해 보존된다?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와 같이 아합의 폭정 동안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 누구예요?
아니죠. 선지자 누굽니까? 아합 시대. 누굽니까? L자로 시작되는 사람. 두 사람밖에 없는데. 조이엘 말고. L자로 시작되는 사람. 엘리야죠, 엘리야. 아합 왕이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와이프가 누굽니까? 이시입니다, 이시. 이세벨이죠, 이세벨. 그러니까 이 아합 왕 이세벨이 이방의 여자 아합 왕이 이방 여자 이세벨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니 이제 이제 한마디로 기름을 끼얹고 완전히 이제 그 기름을 끼얹은 거죠, 불에다가. 그랬는데 이제 그 갈멜산의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 이거 아시죠? 우리 단오 때 항상 갈멜산 대성회 이렇게 있잖아요. 단오에 맞서서 갈멜산 대성회를. 원래 세상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는데, 어쨌거나 기도해야 한다는 건 좋은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싸우잖아요. 그죠? 막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놓고 막 그러잖아요. 불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바알이랑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했죠. 불을 내려줬습니까? 바알이나 아세라가?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어요? 안 내려줬죠. 막 몸을 막 자해하고 막 그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나중에 엘리야는 막 물을 붓고 막 했는데 불이 내리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불로 막 그 물들을 막 도랑 물들을 막 사르고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니까 죽음의 추격을 피해서 엘리야가 그 믿음을 잃고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뭐라 그러십니까? 맨 마지막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엘리야 그러잖아요. 다 떠나고 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만 하나님 믿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이 세상에 대체 어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냐. 나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제 주님께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는 누구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교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고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그에 의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섭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7,000명,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비유적인 어떤 이제 표현이라고 우리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도 얘기합니다. 보면 54문에 보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지체이고 그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교회의 지체이고 영원히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시니까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죠. 그죠?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약성경 382쪽에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교회를 향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베드로서를 썼는데, 이걸 이야기할 때 교회가 견뎌야 되는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서에 보면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천사로. 그러니까 이 빛나는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도르트 신조, 도르트 회의를 할 당시에 보면 이 가장한 천사,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이 사탄의 존재가 뭐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기 자유의지의 여하에 따라서 달려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전파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입니까? 스님입니까? 목사겠죠. 그러니까 가장한 천사와 같이 사탄은 겉으로 봤을 때 막 설교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이러니까 야 그래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탄이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이어져 나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그렇게 이제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볼까요? 네, 이 말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예, 1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몇 명이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에 어린 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딱 서셨는데 거기에 택한 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이래요. 14만 4천 명 세 보셨습니까? 지금 이만희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과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14만 4천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아직도 그럼 이게 계시록 14장 1절에 이게 예언이 틀렸나요? 14만 4천 명 제가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14만 4천이 뭡니까? 14만 4천.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신천지가 저기 신영장이 이제 없구나. 그 오거리에 갔는데 이렇게 여러분 누가 만나가지고 저 아저씨 저 14만 4천 명에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걔네들은 14만 4천 명이 정말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뭘 얘기할까요? 네, 뭐라고요? 우리 전에 여러 번 했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와요?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이거 산수인데 산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이 12는 뭡니까? 12지파죠? 그 12지파는 뭐예요? 구약의 뭐예요? 12지파는 뭐예요? 구약의 교회를 말하죠. 그럼 12는 뭐예요? 그래서 사도들 말하죠? 그건 뭐예요? 이거? 신약의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에베소서 같은 그런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둘 다 구약의 교회 12지파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이 숫자이죠. 그래서 이 천은 뭡니까 그러면? 천은 뭐예요? 이 천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렇게 나와서 완전수가 3개가 곱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수가 3개가 완전수는 하나님의 수. 이 10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수인데 이 완전이 3번이 더해졌다. 3번이 곱해졌다. 이건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0이 완전수인데 우리가 삼위일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래서 그거 이제 완전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인데 결국은 이 계시록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인 14만 4천 명은 숫자적인 물리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신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상징수예요. 상징수. 그러니까 신천지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건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 자체는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전에도 봤잖아요. 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것들은 환상이고 묵시거든요. 묵시 문화.
여러분 시를 수필이나 그런 것처럼 읽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수필 이런 것처럼 시 쓸 때 우리 여보는 장미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수필처럼 읽으면 돼야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사실적으로 딱 보면은 가시가 막 있고 얼굴이 시뻘겋고 장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자체가 묵시이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것들을 계속 드러내거든요. 근데 저 14만 4천 명은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수, 하나님의 보좌에 모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벨직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 아합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교회,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한 7천 명,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보존된 사람들, 하나님의 택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시대에도 보면 그러면 안 되지만 교회가 욕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같이 구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선행을 하려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민일보 이런데, 여러분들 KBS 이런데, JTBC 이런데 여러분들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수, 오늘 달란트 B에서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 감추어진,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경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꼴 보니까, 한국 교회 꼴 보니까 성경이 거짓말 같구만. 그렇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짐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정말로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2조 제한속죄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셋째, 넷째 교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합니다. 이게 이제 17항까지 되어져 있는데 전적 타락,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두 가지를 봅니다. 이 포인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로 이제 초점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이 다음 주부터는 셋째 교리, 넷째 교리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